오늘은 또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또 우리가 라이프라는 이 저희만의 비전의 두 번째인 이 아이덴티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 혹시 뭐 간밤에 안 좋은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자,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인데요. 이 메리는 이 기쁜, 행복한 이란 뜻이고 즐거운, 이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죠. 이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마스, 즉 미사, 예배를 의미하죠. 그래서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쁨의 예배입니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축하하는 기쁨의 예배이죠.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예전에 라떼는 그죠? 이 성탄의 분위기가 참 가득했는데 갈수록 성탄의 분위기가 참 사라져가죠.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자주 썼는데 요즘은 사용하지 말라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냐? 타 종교를 배려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이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쓰자라는 이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 자신들의 축제인 하누카가 이 기간에 열린다라고 해요. 또한 타 종교에서도 각자의 기념일을 이때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뭉뚱그려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냥 해피 홀리데이, 그냥 즐거운 휴일 이렇게 인사하자라는 이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해요. 실제로 미국의 폭스뉴스에 한 출연자가 초대돼서 그냥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가 사퇴하라라는 항의와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 아닐까요? 여러분, 이 성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 산타크루스가 아니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성탄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문이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죠. 성탄, 거룩한 탄생이죠. 이 성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이 성탄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 성탄의 의미와 기억과 이 절기를 우리 함께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교적 다원화로 인해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를 우리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제로요, 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미국은 기독교 신학 위에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1달러를 보면 이 뒤에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바로 영어로 In God we trust.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1달러 뒤에 써 있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 몰랐죠. 예, 아셨으니까 500원 내시면 되고요. 예, 근데 실제로 미국은 이렇게 기독교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이나 아니면 상하원 어떤 기념일 때 되면 기도를 꼭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타 종교를 배려해야 되니까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마무리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시대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우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라이프처치가 추구하고 따라야 될 이 교회의 롤모델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따라야 될까? 여러분, 어떤 유명한 교회일까요? 아니면 큰 교회일까요? 아니면 성장하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런
이야기죠. 초대교회는 얼리 철치라고 해서 주 33년에서 150년 사이에 원시 기독교 시대에 세워진 교회를 통틀어서 이루는 말입니다. 최초의 교회, 원시의 교회, 이 교회는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교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기신, 세우신 교회가 초대교회인 거죠. 이런 모든 교회는요, 초대교회를 닮아야 합니다. 그 초대교회의 어떤 모형과 정신을 닮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초대교회 정신은 어땠을까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초대교회 당시는요, 이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이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거두는 세금, 또한 지방 관리가 거두는 세금, 또 여러 가지 갑자기 걷는 세금, 이 세금이 부과되었는데요. 얼마나 부과되었는가? 대략적으로 자기 수입의 60에서 70%가 부과되었대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리가 10,000원을 벌면 3,000원 버는 거예요. 나머지는 세금으로 떼가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많았는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이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장 주인의 선택을 받아야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버는 그런 시대적 모형이었습니다. 절대 빈곤의 사회입니다. 또한 가족은요, 대가족이에요. 하루 벌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지, 하루 못 벌면 모두가 굶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요, 누가복음 3장에서 너희가 속옷 2벌이 있으면 없는 자에게 1벌을 나눠주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옷을 벌거벗을 정도로 시대적 아픔과 배고픔과 빈곤이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당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뭐 할까요? 정부를 향해서, 어떤 관리를 향해서 이 폭동을 일으키죠.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매일같이 반란이 일어났다고 해요. 사람들이 칼과 망치를 들고 이 정부를 향해서 매일같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시대는 어두웠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당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떤 길이었는가? 우리 사도행전 2장 44, 45절입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줬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줬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없습니다. 이 공동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 안에 부자가 많았는가? 아닙니다. 절대 다수가 성도들은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콩 한쪽밖에 없지만 그 콩 한쪽을 쪼개서 반쪽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금식이 유행이었습니다. 이 금식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굶주린 형제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굶는 거예요.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하고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도 없지만 더 없는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어떤 놀라운 신학적 연구와 성경 공부와 어떤 화려한 예배와 행사가 열린 곳이 아니라 서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곳이에요. 서로 진심으로 가족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삶의 예배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를 한번 상상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6, 4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그려지세요? 곳곳마다 말마다 돌아다니면서 빵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존경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이 초대교회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가진 일부를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 내가 빵 한쪽에 있기 때문에 나눠주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요, 내 삶으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네, 진심으로요,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오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품어주고요, 가족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저는 우리가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꿈이요?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라이프처치가요, 이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아멘이십니까? 야, 이곳에 사랑이 참 많다. 내가 이곳에 들어왔는데 참 따뜻하다. 참 왔는데 위로가 있다. 그런 마음과 느낌이 찾아오는 공동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빵이라 하셨습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나를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껏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후에 이 성찬식을 할 건데요, 우리 함께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넓은지를 한번 다시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교회는요, 초대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타났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순절, 이 오순절 성령의 이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 예루살렘 모 교회이지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성도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했고요, 그때부터 교회를 향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도들과 또한 로마 제국의 박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점점 더 성장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교회가 너무나 빨리 성장해서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너무나 바빠서 이 가난한 헬라인 과부들을 잘 케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외쳤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테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운영할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일임합시다. 그래서 이 7명의 집사는요, 성경을 보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재능과 유능감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감동으로 일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그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2가지였죠.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소식을 듣고 유대교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야. 저 사람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지금 부정하고 있구나. 또 2번째는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 화가 났죠. 왜? 우리는 택함 받은 선민인데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하셔야 되는데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들이 스데반은 우리 유대교를 흔들고 있다면서 돌을 들어서 이 스데반을 쳐 죽이고 말았지요. 이 스데반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대대적인 유대교의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박해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로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한 땅끝까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여러분 그들이 뭐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 박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순풍이 불어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만 사단의 역풍이 불어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순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만 사탄의 역풍이 불어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이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일도 악한 일도 모두 다 선용해서 선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죠. 자,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회심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지요. 또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이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십니다. 이 이방인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선교의 선봉장으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방인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입니다. 자, 시작. 스데말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아멘.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다메섹 또한 실루기아를 거쳐서 안디옥까지 쫓겨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루살렘 모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초대형교였던 예루살렘보다 아주 약하고 소규모고 작았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선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하시고 그 선교 여행을 떠나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 라이프처치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는가? 우리 20절을 보시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 유대인이냐? 너 이방인이냐? 묻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바로 차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동등한 영혼, 한 영혼으로 대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회적 약자, 연약한 이들을 섬기고 나누는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처치의 이 헌금 예산의 1순위는요, 바로 구제와 선교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더 연약한 이들,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자라고 우리는 결의했던 거죠. 우리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연약한 영혼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사명은 부흥이 아니라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 사명은요, 부흥이 아니라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라 믿습니다. 제게 소망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과 함께 저는 선교도 가고 싶어요. 함께 봉사도 하고 싶고 함께 구제도 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 영적 우선순위를 먼저 두자라는 거죠. 나보다 이웃이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1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아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분명 사람의 손이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정답은 이거죠.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요, 바로 당신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 그걸 원하신다면 누군가를 도와보십시오. 누군가를 섬겨보십시오.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 봇물 터지듯이 터집니다. 이런 봇물 터지다의 뜻을 아시죠? 이 보에 갇혀진 물이요, 한순간에 터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처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 찔끔씩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봇물 터지듯 터집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요, 이 세상도 어둠도 사탄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상대방에겐 하나님의 울림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돕는데 상대방에겐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라이프처치와 여론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사람을 사랑할 때요. 섬길 때요. 우리 22절입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바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바나바를 파송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한 거죠. 왜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영적 순서이기 때문이죠. 안디옥 교회에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상황은 사람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었던 교회인 거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고 그 뒤를 사람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은 우리입니다. 우리 라이프처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주어 되시면 우리는 동사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터도요, 우리의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적 바른 순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 되시고 우리가 동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3, 24절입니다. 자,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지금 파송된 바나바가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교회 현장을 보았던 것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은요, 그 교회에 딱 맞는 목회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런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그가 학벌이 좋고 머리가 좋고 집안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이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따뜻한 성품과 인품을 가진 관계적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품을 통하여 또한 그 예수를 통하여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의 이 콜라보레이션이죠.
그런데 저는요, 그의 행동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우리 25, 2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자, 조금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오히려 그때 다소로 가서 사울, 즉 바울을 데려왔다라는 거죠. 아니, 보통이면 그 영광과 그 관심과 사랑을 혼자 다 독식하고 누리기를 원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굳이 가서 사울을 데려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왜 데려왔을까요? 이런 왜 데려왔을까요? 저는요, 이 한국교회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바로 목회자 한 사람이 주인 되는 상황이지요. 처음에는 순수한 열정으로 목회하셨던 분 중에 점차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질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나바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왜 성장하는 교회를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찾았을까요? 바로 사울은 자신과 정반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나바가 관계 중심의 목회자였다면 여러분, 사울은요, 사명 중심의 목회자였습니다. 그 둘이 함께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중요시 여겼지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만을 바랬던 목회자였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극단의 리더십이 마음을 합하자 이 안디옥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펼쳐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감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랑 조미든 목사님은요, 이 MBTI가 완전 다릅니다. 저는 ENFP고요, 조 목사님은 ISTJ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상주의자와 전형적인 현실주의자의 콜라보레이션이죠. 이 관계 중심과 또한 사명 중심의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일과 사람을 막 나눠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인데, 또한 다를 때는 참 다릅니다. 제가 나중에 이 패밀리데이에서 설교할 때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나누겠지만,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요, 정말 다양한 성격과 기질의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분이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죠. 그때 교회는요, 놀라운 시너지를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 차지하고 독식한다면 교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함께 나누어 준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바나바와 바울을 곰곰이 연구해 봤거든요. 정말 사명 중심과 사랑 중심이, 사람 중심이 구분되었는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교회는 사람이 사명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사명이더라고요. 사람 중심, 사명 중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사명이고,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한다는 것이죠.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흘러가야 됩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그 사명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흘러가야 됩니다. 이 물줄기가 멈추는 순간 교회는 서로 다투게 될 것이에요. 서로 변질될 것입니다. 저는 함께 꿈을 꿉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는가, 또한 이곳에 얼마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화목을 이룰 것인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외면당하지 않고 정말 누구도 존중받는 그런 이 시대의 안디옥이 우리 라이프처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설레지 않습니까? 저만 설레입니까? 자, 우리 마지막 26절입니다. 자, 시작.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멀리 돌아왔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어떤 가르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바로 안디옥 성도들이요,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일컬음 불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했지만 이 순서를 거꾸로 여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죠? 제자 훈련을 받죠.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림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거꾸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서 제자가 아니라 제자에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보다 더 강력하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이란 이름보다 더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너무나 쉽게 여겨왔습니다. 많이 남발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불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아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를 닮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 세상 사람도 존경받을 만한 그 사람의 그 타이틀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작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요, 우리 성도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내 사명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프처치의 두 번째 비전은 아이덴티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타이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몸부림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늘 외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시 한번요. 시작.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요. 이런 아멘이십니까? 그냥 썬데이 이 하루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보자는 거죠. 이전에는 어떤 세상 풍파가 찾아오면, 또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면 솔직없이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두렵지 않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성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진동이 일어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죠. 우리를 그 일에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 일에 한번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어서 이 복음이 아시아로, 또한 유럽으로, 또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오게 된 것이죠. 이들이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작은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버리신 거예요. 왜? 너희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곳곳에 세워졌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이 일어났던 거고 복음이 꽃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예수의 복음을 막고자 사람들이, 이 병사들이 칼과 총으로, 무력으로 막았지만 결국 이 땅을 복음으로 뒤덮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 구원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내가 삶의 자리에서 진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역사가 벌어지는가 한번 여러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시작이 안디옥이었고요, 그 시작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시작되어서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 사도행전 13장으로 성장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8장을 넘어서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신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명에는 나이 제한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이 시대의 안디옥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세요. 우리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정체성을 굳건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정말 이 땅을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기억하며 우리가 작은 예수로, 아기 예수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